오늘 지난주도 역시 오늘도 역시 정립할 것이 있으면 본문 때 설교로 많이 얘기를 하고 정립에는 정립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성령을 속이는다는 것이 과연 뭘까? 본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대충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걸 어겨서 결국은 하나님이 벌로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죽였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그보다도 훨씬 먼저 어디를 얘기하죠? 항상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믿음은 관념적인 신앙이었고 실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뭐가 없다?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 기준인 그 부분으로밖에. 그래서 이번에 저는 졸업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온순하고 그냥 모든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꺼내놓고 지내는 그 모습들이 저는 참 좋았어요. 울퉁불퉁을 하건 울퉁불퉁을 하던 가시 외식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서로 뿜어내면서 또 수용하는 사람은 수용하고 못한 사람은 또 불평하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번 5월 5일도 15명이서 외도 가보신 분들, 거제도에 있는 외도 가봤죠. 네, 외도로 정하셨답니다. 네, 저도 2번인가 가봤는데, 그래서 외도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한 게 좋아서, 가봤으니까 다른 데 가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물질 신앙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정립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물질 설교 안 한다. 이것도 물질 설교는 아니죠. 원래는 원인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했던 물질 신앙에 대해서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사실 내 의도와는 다르게 철저하게 마귀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게 물질 신앙이에요. 물질이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중요해도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할수록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 아는 것을 그것이 완전하고 옳은 것으로 알면 그건 정말 더 문제죠. 그래서 2단이 아니라 몇 단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육체 우선이고 물질이 절대입니다. 설교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심지어 그런 책이 나와서 엄청 많이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님은 정반대로, 재물도 하나님은 정반대로. 영적으로 이런 부분을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이런 의미가 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물질과 하나님 이런 대조를 이루는데 우리는 인간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물질이 절대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10,000원짜리라고 그럽시다. 내게 있어요, 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돈을 제가 이렇게 꾸적꾸적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렸어. 이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까요? 그대로일까요?
네, 막 발로 막 밟아서 진이겼어요? 그대로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그대로예요. 이거 같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신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절대 변하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엄청 많이 변하죠. 예를 들어 이거 아주 신권을 가져다가 이동 가지세요. 그럼 다 받아요. 안 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관계가 돼 있는 한은. 근데 꼬작꼬작해서 준다고 안 받을 거야. 아니면 발로 막 밟아서 비벼서 준다. 그거 안 받을 거야. 그러지 않잖아요.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떠한가도 우리는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물질이 절대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하고 원수야.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 필요로 하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절대면 물질은 절대일 수 없고 거꾸로 물질이 절대면 하나님이 절대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물질 신앙의 신학적 그런 올바른 정립은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하면서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온통 유일신 종교지 유일신 신앙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연하게 유일신 종교적 물질이 그것이 성경적 물질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물질 신앙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 신앙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해서 정립하면 두 가지로 딱 나뉘어요. 유일신 종교에 있어서의 물질 신앙과 유일신 신앙에 있어서의 물질 신앙.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이건 전혀 틀려요. 유일신 종교와 유일신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그럼 우선 유일신 종교에서의 물질 신앙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건 전제가 인간은 단일체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절대고 그것이 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전제고 유일신 신앙에 있어서는 물질 신앙은 뭘 얘기하느냐?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라 이중체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럼 유일신 종교의 물질 신앙의 신학을 좀 생각해 보면 우선 종교에 있어서 물질 신앙의 목적, 교회 다니신 분들이 물질 신앙을 강조하는데 그 목적은 어디 있느냐? 어디에 목적을 두고 물질이 귀하고 소중하고 부자 되고 이런 거 목적이 어디 있어요? 기복적인 것에 있죠.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신 종교에 있어서의 물질신앙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질신앙을 강조하면 그건 하나밖에 없어. 축복. 물질의 축복. 그럼 물질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물질 축복을 받느냐? 지금 유일신 종교적 신학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물질 신앙의 근본이라는 거죠. 기복신앙이라는 건데 그걸 뭘 하느냐?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요. 우리들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 종교에서의 물질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거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1조를 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걸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하면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 네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준다고 하는 이게 목적이야. 이게 유일신 종교적 신학이에요. 물질 축복이 뭐냐? 왜 물질을 많이 바쳐야 되느냐? 많이 바치면 바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너 물질 하나님께 바치면 네 영이 잘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목사님이 고소당했어요. 일반 법정에. 자기가 교회에 나오셔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믿음이 온 거야. 11조 온전한 헌금을 3년만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반드시 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꼬박꼬박 신앙생활하고 하여튼 헌금은 아주 그냥 아낌없이 다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물질신앙을 믿고 11조 온전한 다 했는데 이거 나 부도 났는데 목사님 분명히 그때 설교 내가 녹음 테이프도 있다. 축복해 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아니 책임져 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내 이거 사업 부도 난 거 해결해 주라. 이 목사님이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해주라. 아니 그때 목사님이 책임져 준다고 안 했냐? 그 결국은 목사님 거짓말했다고 고소했어요. 그 사람 교회 다닐까요? 자, 이게 유일신 종교의 물질 강조론이고 물질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것은 물질 신앙을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얘기예요. 또 그게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신문대로 거두니까.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비즈니스로 내가 물질을 바치고 하나님의 물질을 복 주시겠다. 그것 자체는 그건 하나님께 용납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는 그 물질 신앙을 했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죠. 여러분 돈을 빌려서도 11조 합니까? 네, 저는 별로 이제 빌릴 일이 없지만 빌려도 11조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직접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했지만 그분은 그게 믿음이야. 열이 필요해서 열을 빌렸어. 그러면 하나 해버리면 부족하잖아요. 하나 해버리고 그 다음에 10의 9로 자기는 산대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11조는 믿음의 11조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또 우리 주변에 교인의 물질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거래를 시키는 거잖아요. 흥정하게 하고 뭐 10배로 갚아준다, 100배로, 30배로 이건 전부 계산적인 거잖아요. 그건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물질 신앙 또한 아닙니다. 이 교회가 왜 물질을 필요로 하느냐? 순수한 의미로서 교회가 물질이 필요한 것은 유일신 종교는 육체가 전부고 세상의 유토피아를 이루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질이 많으면 교회가 어느 쪽으로 이제 마음을 열어요? 박애를 실현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사회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다일 공동체라든가 우리 주변에 그런 유형들 많죠. 과연 그것이 그 박애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많이 생각해 봐야죠. 고린도서 13장 3절의 말씀처럼 필레오죠, 필레오. 그것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물질로 봉사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이타적이고 남을 사랑하고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근데 그거 역시도 전부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건 그 사람대로 그것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걸 동의를 안 했지만 나중에 그런 동의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주장하고 민주화의 어떤 표상이 된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의 민주화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 나는 그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자신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민주화 안 되기를 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저런 사람이 대통령 돼서 좋구나. 어떤 사람 저거 대통령 돼서는 안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게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송을 하든 뭘 하든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아멘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자기 기준에서 평가하고 얘기하겠지만 내가 하는 이것은 나는 너희가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걸 해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려고 그래.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잖아요. 왜 그렇게 다른 소리들에 흔들리고 그래요? 저도 그러죠.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싫으면요, 제 설교 듣기 싫으면 고개 숙이는 사람은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안 겸손한 사람은요, 탁 째려봐요. 이렇게 막, 에이, 목사님 애들도 너무. 아니에요, 진짜 째려봐요. 장로님 앞으로 여기 앉아 계셔서 찾을래요, 그런 사람. 네. 그런 사람 있으면 뚜껑 덮어버리세요, 가서. 그러면 정말 설교하기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도 누가 봐주니까 해요? 수키 집사님 누가 봐줘? 난 앞에서 또 수키 집사님이 내가 봐주니까 그럴 줄 알았네.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그래서 하시는 거죠. 요양원이나 고아원 이런 데 가서 막 해주고 보람이 있고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정말 그거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건가? 박애주의 실현하는 거 그거 그 보람 느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기적이지. 어떻게 보면 모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작정을 시키잖아요. 작정의 문제. 설교 때도 잠깐 했지만 작정을 하게 되면요. 물질을 많이 거두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육체는 작정을 시켜놓으면 자꾸만 거기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옛날에요. 거의 작정했어요. 작정 막. 연대 보증 쓰고 꼭 하라고는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우리 교회 성도들 나이가 30대. 네, 30대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냥 막 서로 연대 보증 서서 수천만 원씩 그렇게 여기 은행이 안 되면 자기가 아는 어디 뭐 그래서 내가 저기 화순 춘향면 그 어디를 잘 알아요. 거기를 내가 언제 가봤겠어요? 근데 거기 누구 아는 사람이 그 연대 보증으로 해서 돈 빌려준다고 하니까 헌금하려고 거기까지 몇 명이 가가지고 하여튼 보통이 아니었으니까 뭐 그때도 우리 교인들이 보통이 아니었. 지금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한 급 낮은 것 같아. 여기 앉은 분들 보통이 아니에요. 누가 해봐요? 나도 못 해보고 맨날 기죽어 살고 있는데 진짜 보통이 아니라니까. 누가 동의를 안 하네. 그것이 보통이 아니란 뜻이야. 그게. 하여튼 작정을 해서 고착을 시켜놓으면 다 저도 경험한 거니까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해. 그리고 빨리 갚아버려야 속이 시원하고 하나님께도 작정시켜서 죄의식. 그래서 설교 본문 설교가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작정한 것이 있냐? 하나님하고 삽비라 봐라. 그거 다 안 하고 숨겨놨다가 결국은 인생 종치지 않냐? 여러분들도 빨리 해버려요. 빚내서라도 해버려. 그리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나 이런 설교 들어봤거든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작정만 하면 목사는 참 편해요. 그리고 이런 거 하면요 꼭 한 사람만 하는. 이게 백권사님 못 들어가. 백권사한테 백녀시라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쁜 게. 이제 백조라고 그러세요. 백조. 백권사님 그 작정 많이 했죠 옛날에. 백권사님만 했을까? 저도 어마어마하게 했죠. 끊임없이 했죠. 작정해 놓으면 노예가 돼요. 노예가. 고착이 되고 영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자기 자녀에게 어떤 뭐 매달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이런 얘기도 안 한대요.
왜냐? 날마다 그것만 꽂고 있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고.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뭘 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여기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로부터 난다고요? 악으로부터. 있으면 있는 만큼 헌금하세요. 없으면 못하는 거고. 옛날에는 예배 끝나고 나면요, 제가 재정 맡았을 때인데 집사님들이 성주 선생님 아니면 임 집사 나 500원만 꿔줘, 100원만 꿔줘. 내가 뭔 돈 있어요? 재정 다 그놈으로 빌려줬죠 막. 나중에 잊어버리면 끝. 이제 내가 채워야 돼. 그때 10원, 20원도 컸으니까. 그래서 질질 끌려서 지옥 가면서도 하나님한테 헌금한다고 하고, 또 작정기도 이거 보통 아니에요. 저 해봤잖아요. 날만 새는 거예요. 20일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20일부터는 이제 내려가. 20일까지는 등산이야. 올라가 20일 딱 됐어. 이제부터 하루씩 줄어들어간구나. 그것이요, 맨날. 매달 매일 날. 이제 뭐 며칠. 야고보서 5장 12절에 결론인데 이렇게 주의를 줘요. 무엇보다도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이번에는 유일신 신앙이 있어서 물질 신앙, 이제 이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자, 유일신 신앙은 왜 여러분들은 물질 신앙, 헌금을 해야 되느냐? 이중체이기 때문에. 자, 육체 쪽에는 돈이 내게 많이 있어야 좋아요? 적게 있어야 좋아요? 많이. 액수가 꼭 많다기보다는 많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돈 여기 놔두니까 저거 꼬골꼬골한데 목사님 혹시 잊어버리고 안 가져가면 내가 가져가야지. 그럴까 봐 주머니에 담아야 쓰겠어. 그 생각할까 봐. 고기님 권사님이 그런가 모르겠네. 근데 물질을 내가 별로 상관하지 않는 이 부분은 내가 단일체일까요? 이중체일까요? 당연히 이중체죠. 이중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물질에 매이지 않는 거죠.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영이 사는 길은 육체가 죽어야 돼. 부인돼야 돼. 우리가 다 그러잖아. 옛날 우리 어머니부터 그랬어. 교도 돈 없으면 못 다니겠더라. 내가 아니 엄마가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해? 얘기해봐. 얼마 받쳐 갔다가 내가 막 따지죠. 내가 한다고 해서 그러냐? 남들 한 거 본 게 그러더라. 그럼 육체를 얼마나 부인하냐예요. 육체 부인의 실제가 이중체라는 의미예요. 육체 부인이 안 되면 아까운 거예요. 나는 송권사님네 롤케이크도 아까워요. 그래서 내가 롤케이크 재정에서 몇 개 사다가 이번에 주변 돌리자 했는데 우리 집에 그 무슨 과자가 들어와서 그걸로 다 돌렸어요. 앞집하고 옆집만 남았어요. 간 집마다 뭐더러 이런 걸 갖고 왔냐고. 가져갈까요? 내가 또 농담으로 그러죠. 하여튼 주변이 좋은데 우리가 왔어요. 우리도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이제 내가 지금은 과자 주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줄 테니까 잘 받으세요.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 역사로 헌금해도 기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귀 역사로도. 또 성령의 역사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헌금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헌금을 기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헌금 기대한 건 아니에요. 내가 가끔 헌금 물어봐요. 약속한 것도 아니고 언제 물어보지 내가? 예? 절기 때. 내가 그때는 꼭 물어봐요. 감사헌금은 은혜 받은 만큼의 정비례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은혜 받았다고 11조가 많이 갑자기 나오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고 평안하고 좋고 이럴 때는 감성금이 참 많이 나와요. 11조가 원래 결산 보면 훨씬 더 나오죠. 집사님 감성금이 더 나오나요? 11조가 원래는 감성금이 더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단일체로 비즈니스를 하면 하나님하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덕을 본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건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복음에는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헌금으로 해요. 그건 최소로 되도록이면 그 얘기도 잘 안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만큼 육체는 부인되는 거예요. 이 돈 있으면 내가 옷 사 입어야지. 오늘도 이제 신방 가긴 가지만 그래도 인사로 옷은 하나씩 사서 들고 와야 되잖아요. 또 목사님 미리서부터 옷 장사한다 그러지 말고 그래지잖아요. 고깃집 가면 고깃집. 그래서 내가 다이소 개업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물건 사느냐 안 사느냐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샀다고 했죠. 이불집, 금집도 개업하니까 다 가서들 샀어요. 너무 부담이 돼서 이런 시절에 금집 개업한다고 개업 예배 드리자 하면 갈 마음이 없어. 조그만 거 하나 들어도 100만 원. 개업 예배 부르지 마세요. 이 금집 안 한대요. 석진이 집사님 금 거래소를 한대요. 그러니까 팔로 가는 거야. 팔로 팔 것 없으니까 뭐 임장로님이나 저기 뭐 우리 최성도님이나 그런 분들이 가야 우리는 없으니까. 궁금한 김장로님도 언제 빚가번쩍한 금이 있던데 다 팔아 써버렸어요. 요즘 안 보이대. 한 권사님이 또 그거 가져가 버렸어요. 아이고 남자들은 나이 먹으면 헛개비야. 다 뺏기고 살아. 나는 안 뺏기고 살아. 자, 그래서 헌금 얘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만큼 육체를 부인하는구나. 있으면 내게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남한테는 인색해. 근데 자기에게는 엄청 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숙지 집사님도 옛날에 뭘 하나 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써야지 그랬다고 하는 게 내 머릿속에 딱 박혔. 그랬죠? 나한테 말 함부로 하면 다 기억에 나요. 나를 위해서 써야 돼. 이제 더 진도 나가면 안 되겠죠? 목사님이 뭔 소리를 하려는 거 진짜 나는 영이 난데. 그래서 헌금을 교회에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것 외에는 교회는 없어야 돼요. 내가 막 여기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피해가 생기는 쪽을 내가 하는 거지 그냥 좋은 데도 뜯어 고치고 그런 건 내가 이 주변 이런 거 다 지금 떨어졌잖아요. 너 누가 오면요 이런 거 안 봐요.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이 다 가리나 봐. 예배당이 진짜 성전이 막 대단하다. 내가 보면 물이 샌 자국에다가 못자국 별것이 막 다 떨어져 너덜너덜한데 1층 저 공사는 비가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천장도 비가 새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지. 이제 이런 거 꾸미는 것은 그저 뭐 내 대에 할런지 안 할런지 이 목사님이 또 옆에서 알랑거리면 그냥 오래라도 해볼지 모르죠. 이 목사님이 가끔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이거 별거 아닙니다. 뭐 금방 해버려요. 그러면 나는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트럼프고 이 목사님은 이스라엘에 그 사람 얘기까지는 안 해야지. 또 본인이 책임지시잖아요. 그래서 헌금 기도 때 하나님이 물질을 쓰이는 곳에 육과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불쌍한 그 심령들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물질을 쓰는 곳에 오히려 그냥 36배, 100배로 막 불어나게 해주시고 이런 거가 아니라니까. 이런 기도 그러잖아요. 또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상관없어요. 아니 우리 학교에 돈이 좀 있다고 했더니 막 나보다 그래서 그건 내 돈 아닌데요. 나는 그거 사례비도 안 받은데요. 나는. 그래도 목사님이 막 그 돈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써요. 이런 한 푼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지. 참. 그래서 유일신 종교와 유일신 신앙을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 신앙에서는 헌금을 쓰는 것은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 뭐 하러 간다 할 때 그렇게 후하게 재정에서 돈 꺼내준 적이 있어요? 이번에 5명 간데 5명 졸업생 갔죠? 한 사람이 10만 원씩 그냥 주는 거예요. 거기 우리 창세기 입학해서 얼마 냈어요, 여러분? 장로님 얼마 냈어요? 본인의 입으로 다들 본인들 입으로 들어가는 5만 원씩 냈나요? 거뒀잖아요. 네. 그거 보세요. 본인들이 다 먹었잖아요. 거기다 재정해서 50만 원이나 이번에 주었어요. 그게 따라간 사람들은 더 본 거야. 아무 소리 말고 준 대로 먹고 보여준 대로 보고 그러셔야죠. 그런 쪽에 아낌없이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오늘 또 화장실에서 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있는데 이제 반반 한다고 그러대요. 기대하세요. 2기관에서 반반씩 해서 하겠대요. 근데 스승의 날이 나온 거야.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얼마나 많이 주려고 그런가? 기대했더니 안 할 것 같아, 말이. 이번에는 스승의 날은 빼자. 목사도 벌써 3명이나 되고 하나면 그냥 간단한 해치울 수 있는데 3이나 돼가지고 부담이 되고 그런 건 재정부에서 하세요. 조 집사님이 재정에서 한다고 나보다 걱정 마라 그러대요. 안 줄 것 같아서 내가 여쭤봤더니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뭐 해주면 저는 마음으로 그래요. 나는 뭘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자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내가 틀림없이 나는 해야 돼. 그럼 벌써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악의 역사지. 그래서 내 신앙은 하나님은 물질도 내 신앙만큼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만큼만 하세요. 굳이 없는데 그건 아니죠. 설교 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보면 뭐 돈 벌어가지고 뭐 로또가 되면 그래서 내가 또 저기 담양 그 찻집 여러분 그 무슨 찻집 있잖아요. 담양 가면 황경남 원사님 모르세요? 그 가정집 찻집.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데서 다 차도 그냥 따로 저쪽 옆에 사랑채 같이 그리 따로 혼자만 오게 해서 둘이 마시면서 내가 이번에 이걸 벌면 그 교회 거기를 등나무를 심어가지고 맛있게 하고 교회 안은 또 홀딱 넘어가가지고 500만 원 바로 빌려다가 갖다 주워버렸죠. 아직도 못 받았어요. 누가 받아줄 사람 반반하게 나라.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건 아니잖아. 있는 만큼만.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욕심도 막 이런저런 거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하기 위해서지. 그래서 제가 나는 절대 헌금 강도 안 한다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 실수하네. 왜? 성도들을 복 받게 해야지. 내가 언제 복 못 받게 했어요? 딱 그러는 거야. 바치게.
막 바치면 하나님이 주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네는? 바칠 수밖에 없게 하더라고. 내가 우리 교인들 다 떠날 거예요. 목사님 책임질래요? 아이고, 도대체 목사 목회를 어떻게 한 거야? 나한테 그러던데. 내가 1억 헌금하고 싶은데 내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야, 1억 생각하지 마. 꿈도 꾸지 마. 10,000원 그놈이라도 해. 하나님은 그러셔요. 그잖아요. 아슬아슬. 너는 1억이 있어도 너 그래봤자 헌금 못할 사람이야. 우리가 다 그러잖아. 10,000원, 100,000원 막 이런 거는 헌금 잘하다가 100,000원 하게 생기고 1,000,000원 하게 생기고 그러면 아이고 이것 안 하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내가 할 때 더 크게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해버려요. 왜요? 하게 될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나한테 1억 받고 싶으면 내 주머니에 1억 채워주세요. 그러세요. 제 말 이해하세요? 네. 그렇게 채워줘야지. 그래서 나는 준 만큼만 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뻗대세요. 많이 받으려면 많이 줄 거 아니에요. 또 주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딴 주머니 차면 이건 정말 문제죠. 그래서 관념과 실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말도 안 되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믿음 좋은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러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속이는,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 되죠. 사랑하는 참 귀하고 소중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두 분 장로님을 비롯해서 송장로님 여기는 참 말하기도 어려워. 젊으다면 송장로님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금방 또 이름처럼 그렇게 될까 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든 뭘 하든 오늘은 헌금 위주지만 영의 실체성에 대한 이중체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 하세요. 이게 안 하고 싶으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세요. 교회 청소를 하든 반주도 마찬가지. 사실 반주자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예외예요. 더 기도 많이 하고. 오늘도 10시 넘어서 와갖고 오자마자 나한테 소리 들었어. 아니 내가 특송하려고 반주자로 와서 9시 좀 넘어서 막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그래서 오늘은 안과 들려서 왔다길래 나 좀 더 따지려고 그래. 전번에도 너 10시 넘어서 오더라. 이 말 하려다가 내가 참 안 한 거지. 전번에도 언제 10시 넘어서 왔다. 일찍 와서 기다려주고 준비하고 피아노 다 뚜껑 열어주지, 찬송가 놓게 해주지, 우리 교회 나온게 해주지. 누가 해줘? 혹시 또 다른 교회처럼 봉급 주세요 그럴란 거 모르 그만해야지. 진짜 하나님 앞에 하세요. 아멘.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진짜 하나님 앞에 하세요. 저 뒤에도 헌금 넣으신 분들 내가 가끔 봐요. 딴 데 보고 그 구멍만 보고 넣으면서 딴 데 보고 정성껏 하세요. 하나님 손에 예수님이 이 앞에서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셔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